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4장 오늘 본문이 제일 길어요. 72절이고 이게 성경 봉독에서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72절인데 이게 14장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과정,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긴박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전생에 걸쳐서 했던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호하거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싸우질 못해요. 다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 치열한 상황이 있고 이제 마가복음 15장은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15장이 십자가고 16장은 이제 부활이 기록되고 이제 복음서가 마가복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인데 이 십자가 부활을 앞두고 지금 오늘 이 14장 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앞에서 어떤 상황들을 겪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럴 수가 없을 만큼 이건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꾸며낸 이야기처럼 정말 막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화이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내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10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오늘 10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사건은 이 며칠간 거의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 잡히시기 바로 전 밤, 그러니까 하룻밤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고 오늘 그 길고 긴 72절의 13장 내용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하룻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잡히시는 그 기록 바로 전에 뭘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뭐 이런, 왜냐면 갈릴리나 이런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뭐 며칠씩 그 광야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치열합니다. 죽느냐 뭐 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지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좀 위험한 선상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불안하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정말 불안전한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졌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물꼬를 튼 게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의 힘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죽인다 그래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이는 데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댑니다.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작당을 하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 즉 6월절이 코앞이거든요.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예수를 잡지 말자, 놔두자,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놔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6월절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니까 그 민족의 명절 6월절, 그 종교적인 중요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말자, 이런 좋은 뜻이 아니고요. 명절에는, 6월절이나 이럴 때 명절에는 죄인을 사람들이 원하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를 잡아 넣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를 쫓는 그런 무리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를 잡아 넣으면 죽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죽이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괜히 예수 옹호하는 편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서로 양 진영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막 그렇게 안 되도록 그냥 깔끔하게 예수를 죽이려면 6월절 지나서 잡아넣자. 이게 그들의 회의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티를 냅니다. 하여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베다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는데 이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인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거기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예루살렘 성도 뭐 사람들 많이 살지만 주변도 사람이 많이 살고, 실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나 예수를 초청을 못합니다. 예수를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려면 수십 명을 먹여야 되거나 수백 명을 먹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재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지방의 어떤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집으로 예수를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광야나 이런 노숙하시고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시고 이럴 때가 많았는데, 굳이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시몬이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는요, 어디 사냐면 이게 정상적인 마을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싫어하죠. 그리고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병자 이렇게 취급 안 하고요,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형태도 얼굴이나 코, 손가락 다 잘리니까 썩어서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죠. 마을에 만약에 문둥병자 돌아다니면 돌 던져서 때려서 쫓았어요. 마을 밖으로. 그러니까 마을 밖에 집이 아니라 동굴 같은 데서 삽니다. 그것도 모여 살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문둥병, 옛날 말로 문둥병 환자들 냄새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살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문둥병 환자에서 나요.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문둥병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여 삽니다. 문둥병자 집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그거 이렇게 성경에서 잠깐 보고 마는 거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하시고, 내가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다? 우리는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식사를 했냐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줄 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 그 누구도 대접해주지 않는 인간 대접해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즉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오직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쥐고자 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예수를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반대편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데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일 품삯.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한 1년치 월급이니까 한 2천만 원? 지금 평균 한 2천만 원 되죠. 지금 2천만 원어치 기름을 머리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천만 원을 지금 한순간에 정말 그 귀한 기름을 2천만 원짜리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어치 그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그 귀하니까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면 그렇게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본 적도 없고 그 귀한 기름을 그 비싼 거를 가져서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 부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건 낭비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 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되게 쓸쓸하고 씁쓸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주변에 예루살렘을 왔는데 당신께서는 아세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겼던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문둥병자, 죄인, 창녀, 무슨 세리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근처에도 없어요. 그래서 쓸쓸하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고 쓸쓸한데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도끼 눈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그런 돈을 허비하고 낭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가난한 사람 너희 주변에 항상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종교는 좋은 종교, 선한 일을 별로 안 하는 종교는 좋지 않은 종교. 일반인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거짓말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게 종교의 본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기독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너가 원수가 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나한테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섬기기 전에 부모를 끔찍하게 섬기고 내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 부모 다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항상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옆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스스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항상 계시고, 내가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항상 선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다의 배반. 유다는요, 성경 기록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일확천금을 벌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팔면 적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주로 그 노예들, 성인 노예를 주고 사고 팔 때 은 20전을 이제 주고 사고 파는데 그게 당시 시세였는데 그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 하나를 파는 정도의 값을 받고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사람이 뭘 팔려고 하면요, 먼저 물건을 주나요? 아니면 흥정, 돈을 얼마 주고, 얼마 줄래? 얼마 받을래? 이런 흥정을 먼저 하고 물건을 주나요? 여러분, 장사하거나 중고 거래 같은 거 할 때 어떠세요? 물건을 팔 때 돈부터 흥정을 합니까? 아니면 물건부터 줍니까? 돈부터 흥정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돈을 흥정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기분이 좋아서, 막 입이 귀에 걸리면서 막 흐뭇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때서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본 적도 없이 그저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굉장하게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마지막 날 그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는 분명한 것은 정말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내 방식대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기도 멸망하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교회에도 기독교 모든 것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 아니면 무슨 가난한 사람들 CEO, 어쨌든 교회를 등에 업고 사회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본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주가 되고 교회는 부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같은 그런 결말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14장은 제일 길고 제일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하룻밤에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하룻밤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은 한치 앞을 알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잡으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잡는 과정에서 이것은 수많은 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됩니다. 예수님은 밤에 이렇게 몰려와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사법적으로 유대의 전통에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히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하여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룻밤 사이에 치열하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지금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제자들을 단돌이 한다든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시잖아요. 지금 치열하게 양쪽 진영들의 어떤 상황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제자들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다 물리치시고 12제자들하고 모여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세족식도 하시고요, 성찬식도 하시고 이 일들을 하세요. 같이 식사를 하세요. 6월절 식사를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공적인 일이신데 왜 그걸 하셨냐면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성당에서는 매주 미사 때마다 성찬식 해요. 기독교도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정말 매주 합니다.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럼 성찬식이 뭐길래 매주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을까? 성찬식이 뭐길래 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예식이 됐을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단순히 밥을 먹었다, 6월절에 밥을 먹었다가 아니고요. 그 밥을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은 2000년 동안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것이 그들의 어떤 행사였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똑같은 전통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천주교 화채제라 해서 이 사람들은 실제 그 신부가 성찬을 할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에 안수기도하는 그 순간에 떡이요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했어요. 가르쳤어요.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정말 예수의 살을 먹은 거고 예수의 피를 마신 거라고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만약에 이 포도주가 땅바닥으로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땅바닥에 포도주가 한 방울 떨어지면요, 옛날에는 그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걸 신부가 땅바닥에 핥아 먹었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 피니까 예수님 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찬하고 남은 포도주는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를 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날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는 신부가 혼자 다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뒀다 또 성찬식 때 쓰고 이러질 않으니까 성찬식 때 그날 쓴 포도주와 떡은 그 당일날 신부가 혼자 다 마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카톨릭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매주 남은 포도주를 다 마셔야 되니까. 어쨌든 천주교는 바뀌었다고 하는 거고, 개신교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념설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 그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이 실제 예수의 피와 살은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던 그 성찬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 기념을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셨던 정말 중요한 것이 성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 가지 덤으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식사 기도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 뿌리는 성찬식에서부터 왔지만 전 세계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식사 기도를 할까요? 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부터 기독교가 넘어왔잖아요. 전래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향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는 미국의 청교도, 미국을 유럽에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천지로 넘어왔던 청교도들의 어떤 전통,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넘어왔는데, 식사 때 기도하고 하는 거는 미국 전통이에요. 유럽에도 없었고, 과거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그런 전통은 없었습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미국 사회가 남부나 이런 쪽에서는 저녁 식사, 점심 이런 걸 안 먹으니까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 이렇게 주로 하겠지만,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모여서 먹잖아요. 근데 저녁을 제대로 먹어요. 이제 오랫동안 먹듯이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저녁을 제대로 먹습니다. 이제 만찬을 하는 거죠. 저녁에는 아침, 점심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야 돼요. 먹는데 다 정장 입고 먹습니다. 심지어는 외부 손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드레스를 입고 먹어요. 그만큼 식사 시간을 정중하게,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넘어왔을 때 그 배를 타고 넘어오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배를 타고 넘어왔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곡식을 일구고 먹을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1년이 지난 다음 해까지 1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3분의 1이 안 됐어요. 배 타고 왔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미국 땅에 도착해서 1년 안에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미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이 청교도들은 뭐냐면, 음식만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음식만 보면 정말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 정말 굶어 죽지 않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거기다가 개척 시대를 지나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동부에서 서부로 계속 넘어오면서 그들은 인디안과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허허벌판, 초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밀을 뿌려서 경작해서 그걸 먹으면서 버텨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미국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지만, 초기 미국을 개척해 나가던 그 시대에는요, 미국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고 산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미국은 개척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전통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은 뭐죠? 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우리나라만 해요. 미국의 전통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요. 우리나라 새벽기도 나쁘냐?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맞추어져서 생성되는 좋은 어떤 제도들, 좋은 것들은 계속 발전하면 좋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해도 좋아요. 하면 좋죠. 하면 좋은 건데 이것에 매여서는 안 돼요. 좀 더 자유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성찬이기 때문에. 본질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떼어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자, 6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가 부인했어요. 모든 제자가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요. 다 예수를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그나마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잡혀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근처에서 배회라도 했지. 도망가더라도.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겠지만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예수를 따르던 지지층은요. 일반 백성이 아무 힘이 없어요. 군대, 즉 사람을 가두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설 군인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예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봉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믿고 이렇게 덤볐냐면,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뭘 믿고 덤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죠.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해도 쟤네들쯤이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흔들리지 않고 목자가 앞서 나가면 뒤에 따르는 양들은요 편안하게 갑니다. 목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목자의 힘을 양들은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지지층들은 예수님이 위험해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예수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적대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스스로 예수님 혼자서 다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권력을 가질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새로운 유토피아의 이스라엘에서 살 것이다. 이거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는요, 미래에 대한 억측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하냐면 목자를 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목자를 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 단 한 번도 그걸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처음엔 당황하고 두 번째는 바로 뒤돌아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우리들의 크기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 보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 앞에 있는 이런 소소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엄청난 사건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의 엄청난 사건을 위해서 나의 소소한 어떤 문제들은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쳐버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착각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신다는 전제하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침묵하세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감추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작동하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베드로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한다. 베드로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는 연장선상이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7번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는 비참하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비참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왜 비참하냐면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위에 못 박히는 거는요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으면 나무에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무에 못 박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서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르는 죄값은 뭐죠? 우리들의 죄값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히시고 죄값을 치르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끝나시는 건데, 사역을 완성하시는 건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왜 괴롭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게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면서, 나중에 제가 설교 다음 주쯤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반인륜적이고요,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연구에서 나온 게 십자가예요. 불태워 주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물에 빠져서 죽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고요, 폐에 물이 찰 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또 하나는 이 살이 탈 때, 우리가 이 바늘만 하나 꽂아도 아픈데 온 몸에
통증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타 죽는 게 가장 끔찍한 고통이래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든 불에 타서 죽든 1분이면 끝나잖아요. 길어봐야 몇 분이면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는요, 몇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하루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하루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 말을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뭐냐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를 가지고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오늘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이걸 가지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라 하옵소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 말까, 이런 정도 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오도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정말 내가 이걸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어. 전장에 나가서 내가 총을 들고 싸워야 돼.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총을 들고 싸울 것인가, 이 정도 상황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얘기할 때는요, 내 건강, 내 온 육신을 가지고,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내 뜻대로 마시고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 번이나 민망해 할 정도로 잠이 잤던 건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기본적인 생리죠. 힘들었어요. 제자들도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눈을 감고 엎드리면 한밤중에 잠이 오죠. 잠이 오는데 제자들은요, 만약에 한 시간 뒤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 잠이 올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치 앞을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살 때 그래요.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죠?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분명히 잘 풀릴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사는 사람들이 잡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요,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믿으면 된다 그러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빠져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내가 잡혀갈 것이다, 고초를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얘기하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지금 힘든 일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잘 될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는 대제사장 로마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건데, 이런 보랏빛, 정말 무지갯빛 상상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잡히실 때, 예수님, 잡히는 이야기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낮에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 이 밤중에 나를 와서 잡느냐. 이게 불법이에요. 당시 법으로도 이건 불법입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건 대낮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회가 모여있는데, 공회도 밤에 모이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이 모든 불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군사들은 법이고 뭐고 없는 거죠. 여러분,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과정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그것을 법으로 따져보면요, 무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 현행범이라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경찰이 붙잡잖아요. 붙잡으면 법대로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방법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대로 안 하고 뭔가를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잡았다가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체포하고 뭐 구금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체포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 가운데 체포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지 예수를 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가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존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과정이 잘못된, 과정이 잘못해서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은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인데 공회 앞에 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라는 건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하는 게 공회인데, 물론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이 공회는 아니지만,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를 열어서 많은 증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들끼리도 증거가 안 맞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짜 증인들을 세웠는데, 서로도 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죠. 근데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너가 오시겠다는 거룩한 분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 받으실 분, 거룩하신 분, 우리를 통치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해서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찬미 받으실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너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름을 타고 너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있었고 불법이 있고 뭐 예수님이 살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재판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볼 것이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것은 그건 뭐 특별한 게 아닌데 나쁜 놈이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그의 거룩함과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운이 좋은 거죠. 복이 있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 얘기한 이 사건, 우리 잘 압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부인했던,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나하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군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베드로 목에다 칼을 갖다 대고 너가 예수의 제자가 맞냐 틀리냐 이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랬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어쩌면 목에 칼이 들어왔으면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베드로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했냐면, 베드로에게 물어본 사람이 일반 종이에요. 평민이에요. 평민. 대제사장 집에 일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로마의 군대라든가 대제사장들의 사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적이고, 일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그 가난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셨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진영이 나눠서 적이 분명하고 아군이 분명할 때는 안 무너집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함께 싸우는 거니까, 함께 나아가는 거고, 저쪽에서 이렇게 적이 이렇게 딱 분명하게 선이 있고 내가 분명하게 선이 있으면 전선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6개월 동안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분명하고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분명히 있고 러시아 군대가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면 싸움이 안 돼요. 베드로가 왜 무서워했냐면, 자기 생각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은 다 예수 편인 줄 알았어요. 예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쬐고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볼 때는 이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만 조심하면 돼. 저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내가 믿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요. 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군대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살려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데, 이제 경계가 무너지면요, 내 편이 누군지 모를 때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쌓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가 몰랐던 건 뭐냐면, 이 예수를 따른다고 했던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 백성들이요, 예수의 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편이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요. 권력층이 붙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을 때는 예수가 치료를 또 해주고, 그다음 말씀도 전해주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시골에서는 예수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최고의 어떤 선지자 같았고, 기적도 베풀고,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까, 일단 사람이 많으면 그게 권력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쫓다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고, 예수의 권력보다
로마의 권력이, 대제사장의 권력이 더 크구나.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쪽으로 옮겨 붙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 당시에 속았구나. 우리가 그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정치, 사회 이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은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휩쓸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권력, 더 강력한 권력에 붙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14장까지를 이제 봤는데, 다음 주에는 15장, 예수가 이제 드디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신 이 처절한, 가장 제가 설교하기 민망해하는, 가장 설교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보고 마지막 16장에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목도하겠습니다.